라마나요스를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네, 잘 알고 있는 영화죠. 웰컴 투 동막골. 다른 이념과 갈등으로 나뉜 사람들이 동막골이라는 독특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공산당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이제 민주화가 된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고와 철학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된 공동체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중에 조립식 가족이라고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였습니다. 아십니까? 조립식 가족. 발음이 잘 안 되네. 조립식 가족. 아십니까? 요즘 좀 그렇나? 그 혈연 중심의 이제 가족 개념을 넘어서 현 시대의 정서적 교감을 가지고 각자의 개성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한 이유는 다른 가치,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생각들이 있어도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의 어떤 집단과 모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게 청년들이 여기서 같은 생각, 같은 환경, 같은 나이, 같은 얼굴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함께 모인,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은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믿음과 회복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였습니다. 참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나눌 곳 없는, 기댈 곳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청년 청소년들에게 점점 늘어가고 있는 4대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4대 중독 혹시 아세요? 마약, 도박, 술, 카페인은 아니고 하나는 이제 미디어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인데요. 이 네 가지를 이제 한국에서 정한 4대 중독이라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 죄책감, 수치심, 또 뭐가 있나요? 두려움, 외로움 등등 이런 열매가 중독 현상이거든요. 아마 더 늘어날 것이고 새로운 중독의 열매들이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정신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원 환자가 원래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20-30명인데 지금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청년들이 많고 지금 청소년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국민의 어떤 평균별로 보니까 정신과의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5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정신과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을 아시죠? 정말로 우리를 지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 가야 되고,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죄성들이 주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이 땅에 어떤 이유로 보내셨는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입간판 들어올 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을 찾는 공동체, 그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아는 공동체, 나아가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는 그런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왕권주의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취임을 하고, 이어서 다윗이
왕을 또 취임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져 있는데, 이제 이 보십시다. 오늘 19장 본문 전에 다윗의 삶이 어땠냐면요, 집에서는 막내라서 아들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뭡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갑자기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죠, 소년이 해결을 했기에 이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요,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넘어서 어떤 결과에까지 나오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다. 본인이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사울이 계속해서 요청하거든요. 네가 블레셋 군사를 뭐 몇 명 죽이면 내 큰딸을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왕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칩니다. 근데 결국 안 들어주거든요. 큰딸을 안 줍니다. 근데 다시 꾀임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며 둘째 딸을 주겠다. 근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 표피 100개를 들고 오면 내가 둘째 딸을 주겠다 했는데 무려 200개를 가져옵니다. 열심히 합니다. 순종하고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울을 위해 연주를 합니다. 악령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짜다리 큰 죄를 지었거나 나라에 큰 손실을 입힌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19장 이 앞선 내용에 보면요, 오늘 본문 그전, 그러니까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무려 다윗은요 4번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을 뻔하는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살아나냐면 요나단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요나단.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요 아빠의 왕권을 이어받을 계승자거든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8장 3절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정말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아빠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히려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왕이 대노해서 다윗을, 악령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쥐고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일 뻔합니다. 그때 다윗은 또 피하죠. 양치기 소년일 때 훈련받은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냈던 그 어떤 순발력으로 또 그 가까스로 생명을 또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집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미갈의 아내죠, 아내. 미갈의 지혜에 의해서 결국은 또 탈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사울이요 자기 둘째 딸을 이용해서 사울을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둘째 딸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게 되는 현상.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나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또다시 사울이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또 영적 스승이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해서 목숨을 또 부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라마는 지명이고 나요스는 거처, 숙소, 기숙사, 뭐 학교 내 기숙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 안에 있는 학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산 안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라마나요스. 원래는 단어가 따로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편하게 우리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라마나요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이 라마나요스는 이 선지자들이 뭐 훈련 받는 곳 선지학교라는
것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라마나웃에서 어떻게 다윗이 또 이렇게 살아나고 다윗을 쫓던 군사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고 다윗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자. 자,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예. 우리는요,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3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에 의해 살아났고 순발력에 의해 살아났고 미갈에 의해 살아났는데 실패합니다. 사울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군사를 보내죠. 한 번을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돌아옵니다. 두 번째 보냅니다. 또다시 정신 나간 것처럼 돌아옵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옵니다. 사울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갑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안 바뀌죠, 여러분. 포기를 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끝까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사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이 죄성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고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유치원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이었을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말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짝지 필통에 동전이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동전이었습니다.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보여서 생각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제가 손을 필통에 가져갔고 돈을 슬쩍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왔습니다. 내 돈이 없어졌다. 필통에 있었는데 네가 갖고 가지 않았느냐. 제가 뭘 했을까요? 안 갖고 왔다. 나는 안 갖고 왔다. 근데 얘가 말합니다. 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네밖에 없다. 네가 들고 갔다. 계속 하는 거야. 나 안 들고 갔다. 그 오주머니 봐라. 동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내 동전이다. 이해됩니까? 동전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네가 들고 갔다. 안 들고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또 다른 C라는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봤지? 내가 안 훔친 거 봤지? 이 친구는 봤을 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친구를 걸고 제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 친구 한마디 합니다. 이 교실에 상석이밖에 없었어.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세게 맞았죠. 예. 그런데 끝까지 제가 들고 갔다고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기억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나거든요. 내가 돌려줬는지 사과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금 안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의 일단 이 고집, 이 죄성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오히려 다윗은 국가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질투에 마음에 휩싸이는 순간 악령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계속해서 수차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세작, 간첩 또는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고자질하고 악한 마음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원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깎아내리려 하고 밟아 뭉개려고 하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살리는 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살아났거든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셀 안에서는 낭만닥터 김사우의 고백처럼, 그 다짐처럼
반드시 살린다라는 그 다짐이, 그 고백이 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은 살리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인데 아닌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셀원들, 셀리더가 담을 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품고 때론 들어주고 붙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영혼을 품고 달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세상의 권위는 누르고 따라와 이건데, 우리 함께하는 게 공동체는 그게 아니고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 주신 권위로 이 영혼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라는 그 중심적인 사고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무슨 감투인 양, 벼슬인 양 누르고 압박하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따르세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닭공하세요 라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청년부 마음속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라 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마음밭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베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없이 어설프게 흉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권위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이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으로. 그거는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셀 공동체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잘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인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인지 그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순종해 보세요,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분 나빠서 어디 내 권위에 함부로 도전해, 이런 마음으로 혹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저는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본질이 놓쳐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안 그래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신이에요, 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명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바로 핵심 가치인데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집, 내 고집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살리는 함께하는 게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예언을 한지라.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도 예언할 때 예언을 한지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바. 아시겠죠? 나바.
예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나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만나교회 찬양팀 이름이 나비워십인가 그렇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비. 나비가 호랑나비 그 나비가 아니고 예언자. 근데 사실은요, 예언하다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많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찬양하다입니다. 찬양하다. 뭐라고요? 찬양하다. 찬양하다는. 사울이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면 그들도 찬양한지라. 네, 잘 보십시다. 여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뜻 그대로 예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기보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은 곧 죽게 되고 솔로몬이 태어난다는 등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끔씩 CCM 음반이나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인도자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가문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네. 아무도 이런 데 안 가보셨나요? 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수원이처럼 잠잠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막 인도자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땡깡 지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무리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 이 장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낸 전령들 군사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해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언을 하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요때 쓰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지만은 뜻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언하다라는 게 이제 찬양하다라는 게 실제로 이 사무엘의 이 선지자들처럼 찬양하다는 뜻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영에 압도되어서 황홀경에 빠져 스스로의 의식행위를 하지 못하는 단계, 스스로의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군사들은요 지금 그 강력한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예. 자 다시 사무엘의 선지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예요. 예배. 그런데 군사들의 어떤 지금 예언하는 행위는 선지자들이 하는 그 찬양과 다른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예요. 완전히 압도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삶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예배자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나바가 예언하다라고 했죠. 예언자가 나비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늘 상 가운데 이게 지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찬양의 가사는요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사역들이 좀 많아가지고 원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9시 출근해야 되는데 8시 50분까지 이 방바닥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현상. 눈은 떠졌는데 몸이 안 떨어지는 현상. 여러분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원래 출근은 10시인데 일부러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는. 근데 제가 했던 선택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옆에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에 음원 파일을 열어가지고 세이머들이 찬양을 틀었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나 기분 나쁘네 진짜. 진짜 왜 그러세요? 네, 새 힘어들이 찬양을 틀고 새 힘어들이 주를 볼 때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안에서 흥얼거리면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있잖아요, 제가 고백되어지는 새 힘어들이 이 가사가 제 온몸을 감싸안더니 같이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갔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니면 그 전에 뭡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중가요 부르듯이 그냥 막 이렇게 취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가사의 영혼을 담아서, 뭘 담아서요? 그 가사를 내 것으로 땡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찬양 가사에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있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가사는요,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노래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새 힘을 얻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 라마나에서 있는 선지자들이,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안 무서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우리 아이들 편으로 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미 몸에 배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검이 그들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이강호 집사님도 한번 출연했던 유명 가수가 나오고 그 가수의 노래들을 가지고 일반 출연자들이,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 출연자들이 막 노래 대결을 해서 마지막에 우승을 하면 이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그래서 이강호 집사, 우리 교회 이강호 한의사 아시죠? 그분이 우승했거든요. 우승.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 판타스틱 듀오에 누가 출연했냐면 가수 싸이가 출연했습니다. 싸이 아십니까? 싸이가 출연해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데, 싸이가 너무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막 하고, 춤도 있잖아요. 그 어떤 보조 출연자들보다 더 열심으로 막 본인이 무슨 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진행하는 MC가 너무 궁금해서 싸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싸이 씨, 이렇게까지 열심히, 왜냐면 막 춤추다가 이 핀 마이크가 날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합니까? 말하는데 싸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늘 평소처럼 이렇게 늘 그게 생활 패턴이었으니까, 그렇게 오늘 또 노래 한 곡 하고 집에 퇴근을 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보도가 된 겁니다. 이제 싸이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늘 일상생활을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싸이가 다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내가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돼서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시간이 다시 나에게 생겨난다면 항상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이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좀 뭐라고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라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늘 드려진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배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 드려졌던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 늘 드렸는데 10분쯤 지각해도 되지. 지금 급하니까 카톡 먼저 답변 좀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를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되었고 다시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공연하는 자 아니라,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박람회에 참석해서 여기에 기웃기웃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함께하는 게 청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옷을 벗는 자입니다. 옷을 벗는 자. 군사들을 3번이나 보내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유, 이 멍청한 녀석들, 다윗 하나 잡지 못해서 대도 안 하는 핑계나 대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직접 출정을 했을 겁니다. 왕이 친위대를 직접 이끌고 대동하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군사들과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강력한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본인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군사들과 좀 더 다른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24절입니다.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 뭐라고요? 그가 또 그 옷을 벗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니까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똑같이 막 샬라샬라샬라 하다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옷을 벗었대요. 옷을. 요게 이제 약간 번역의 약간 이 오류인데, 우리가 이 번역본을 보면 올루드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겉옷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겉옷. 뭐라고요? 겉옷. 그러니까 사울이요, 겉옷을 벗은 거예요. 겉옷. 겉옷. 사울의 입장에서 겉옷이 벗었다, 겉옷을 벗었다, 이거는요 사실은 어쩌면 속옷을 벗은 것보다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생각해야 돼. 생각. 머리를 달고 다니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누가 말했습니까? 사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이죠. 왕이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에 입고 있는 왕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말이에요. 왕의 옷은요, 누구만 입을 수 있습니까? 왕만 입거든요, 왕만. 근데 그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사울이 왕의 신분에서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왕이라는 신분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왕인데 하나님은 벗겨버립니다. 왕의 겉옷을 벗었다. 이런 순간 이제 왕의 신분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10대 버스에서 예배 인도를 할 때 이 벗겨짐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 옷을 벗겨짐을 당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간증 비슷한 걸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10대 버스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예배 인도를, 그때 날고 기는 분들이 진짜 예배 인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뭐 이제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배 인도자는 부족하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영간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인도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콘티를 막 짰습니다. 그리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서 기타를 메고 찬양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뭐 이런 찬양들을 막 하고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황도원 목사님이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바톤 터치를 해서. 그리고 한마디, 오늘 누가 찬양 인도했습니까? 예, 제가 찬양 인도한 줄 아는데, 그러면서 오늘 찬양 인도 누가 했습니까? 찬양 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눈 감으십시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그 부분이 어떨 것 같아요? 공감을 아무도 못 하시네 지금. 이 마음밭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청년부가 안 그랬거든. 되게 따뜻하고 정이 많았는데 이 너의 일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들 이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죠? 예? 다시 여러분 좀 묵상이란 걸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10대부터 훈련받으러 1학기생이었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다. 나 간사 이해돼서 간사 이해가 안 됩니까?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그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어. 대충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찬양 인도 딱 끝났는데 앉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오늘 찬양 인도 누가 했습니까? 오늘 찬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십시오. 다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응? 너무 가식적인데. 자,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내가 그래도 간사인데. 내 예배 인도자인데. 아니, 그거를 뭐 좀, 혹시나 저도 모르는 뭐 실수나 잘못한 게 있으면 살짝쿵 불러다가 영간사, 찬양할 때는 요렇게 해야 돼. 뭐 가르쳐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네? 울었어요. 하여튼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진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나가서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미친 듯이 콘티를 몇 번이나 바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짜가지고 또다시 딱 썼습니다. 둘째 주 1학기생들 다 앉아있고 또 기타를 딱 메고 나야 더 부드럽게 더 깊이 있게 더 완전 온몸과 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진심으로 막 제 또 목소리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스피커 씹어 먹도록 이렇게 딱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또다시 걸어 나옵니다. 딱 보더니 오늘 찬양인도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리바이벌. 오늘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들 눈 감으세요. 또다시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마상 제대로 입었거든요.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청년일 때인데 새벽 12제자 지금 다준학교 새벽에 모여서 묵상 나눔 하죠. 그것처럼 12명만 뽑아가지고 그 다음 기수 후배 기수 12명이 바깥에 둘러싸져 있고 제가 이제 첫 기수니까 12명이 먼저 한 달 동안 하거든요. 그때 그 새벽 모임 반이었어요. 앉아있는데 나눔을 시켜요. 오늘 묵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얄라얄라 하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묵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너무 마음이 울분이 받쳐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또렷이 기억납니다. 네가 그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되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진짜 예수님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문맥상 안 맞는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래 좀 그랬지. 그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아니라 네가 그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와.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거꾸로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때 많이 울고 회개했는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10대버 간사라는 신분으로, 찬양 인도자라는 그 직책으로 나한테 예배한 게 아니라 네 황동환한테 예배했잖아. 근데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게 꺾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쪽팔렸지만은 그 옷이 한번 벗겨짐을 당하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수치스러울 게 없다고요. 그때부터는 못 먹어도 곱니다. 아까 싸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연 목사님 너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막 고함을 지르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 제 예배 모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실 때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최고의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게 청년들이 이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한 말씀이죠?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웃긴 배경은 뭐냐면요, 이 말씀 자체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이 다녔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다니는 길로 가서 사마리아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가거든요. 갑자기 물 한 잔 다오.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 앞에 다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말 못할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죄책감들을 이 예배 가운데 다 낱낱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의 옷이 벗겨진 의미는 왕의 신분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옷들, 세속의 옷, 인본의 옷, 물질 만능주의의 옷, 외모지상주의의 옷, 이기주의 옷, 개인주의 옷, 자기 중심적 사고의 옷을 벗길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실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짐을 당할 겁니다. 혹시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나의 아직과 고집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강력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대응하고 있는, 죄성으로 똘똘 뭉친 내 중심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나의 옷들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너무 여러분 무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부담스럽고 눌렸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옷에 눌리지 말고 이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신분의 옷을 입고 기뻐하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라마나요 공동체를 꿈꾸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요 좀 글로벌하게 적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빌드 라마나요 커뮤니티라고 적었습니다. 왜 계속 나는 비웃는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내가 아니죠 여러분. 야, 이상하네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제가 적응을 못하네요. 자, 라마나웃을 세워가는 함께하는 게 청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좀 그렇게 세워가십시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회복되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굴복당하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런 멋진 공동체, 그런 청년부, 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이제 라마나요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들이 나아올 것입니다. 기대려고 할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각박한 세상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넉넉함을 좀 보여주십시오. 황사, 미세먼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피톤치드가 좀 되어주십시오. 맑은 공기가 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불안과 공황장애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의 안정감이 되어주셔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인공호흡기도 되어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좀 어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라마나육 공동체로 거듭날 함께하는 게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함께하는 게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1청년부는 벌써 오늘 했습니까? 어제 했나요? 다음 주입니까? 예, 다음 주 좋습니다. 다음 주 잘 됐네요. 다음 주 한 주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따가 제가 백지 전도법 훈련을 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담아서 연습도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시대의 대안이다. 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대안이다라는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주의 은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한번 더 외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이 가슴에 힘이 있어요. 고백하세요. 이 믿음 더 굳세라. 내 가사로 땡기시고 고백해보세요. 가사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웁니다. 어둠 밤에도 밝은 해는 놓아여 주시. 이 믿음 더 굳세라.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이 지켜줍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어둡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라 농구사랑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이제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권위로 사람을 눌리고 압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여 내가 진짜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의 옷, 하나님, 여전히 내가 벗지 못하는 내 아직 고집의 옷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벗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여라고 세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강연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듣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가 생동력 있게 살아간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셀장님께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또는 우리 셀장님이 사실은 내가 이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일만 잘하는 그런 결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들이 기도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되고 싶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필요하시다면 셀장을 찾아가시고 디렉터를 찾아가시고 간사님이 오히려 찾아가시고 리더들이 찾아가셔서 내가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품지 못했다고, 그렇게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는다면 일어나셔서 용기를 가지시고 내시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텐데요.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아가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 자리에 무릎 꿇어도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친구들 같이 안고 손잡고 또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해요. 우리 주여라고 한번 해서 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복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이 다루어져 가고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회복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 여김 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빛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방금 드려졌던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물질이 최고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정말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 물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청년들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나의 회사와 학교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심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받은 제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라만 나역과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예배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아직과 고집, 우리의 그 틀들이 벗겨지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